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사말 속에는 나라 사람들의 조망이 삶이 들어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간단히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뭐지요, 어떠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인사말을 참 좋지요. 그런데 기분 나쁜 아침도 있다는 뜻이고, 좋은 아침이라는 말 뒤에는 좋지 않은 아침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요, 떠나가서 교통사고로 팔다리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 떠나가서 도박장에 갔다가 몽땅 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무법자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재산을 망가뜨리고 또 짐승을 탈취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좋은 아침 맞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어떠신가요, 별일 없으셨는지요 하고 세 가지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모두가 넉넉해져서 이 말을 잘 쓰지 않지만은, 저희가 20대까지만 해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밥 먹었니 묻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인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빈곤 그 자체였습니다. 흉년이 겹치고 정기적으로 지금 사람들이야 보릿고개를 잘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난 감자, 고구마가 싫습니다. 지금 분들은 그게 영양식이라고 맛있게 드시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 여름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낮에는 감자 쪄서 먹는 게 다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감자에 보리쌀 넣어가지고 가마솥에 불 넣고 끓여서 감자를 보리하고 막 이겨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퍼주면 그게 지금 저녁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름에는 그게 주양식이지요. 겨울은 아침은 밥을 먹지만은 점심에는 고구마, 그게 때거리였어요. 진리대로 감자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도 감자 고구마를 먹어서 참 맛있다, 별미야, 별식이야, 영양식이야, 난 그게 잘 이해가 지금도 안 갑니다. 그게 나는 영양식이라고 난 믿기질 않기 때문에 너무 질려서 말이지. 이렇게 50년대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빈곤 그 자체였습니다. 흉년이 겹치고 정기적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에 밤길을 밥 먹듯이 해야 했지요.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100달러를 가지고 가는 것이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행 가는 사람도 400달러 500달러는 보통 소유하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은 실컷 밥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난 귀신이 때깔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다 같은 새카만 귀신이지 무슨 귀신이 때깔이 있겠는데. 그래, 그 당시에 너무나 못 먹었기 때문에 잘 먹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의 어디 때깔이 좋다는 얘기겠지. 저는 잘못 먹어서 그때 당시 죽었으면 아마 색깔이 새카맣을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국민들은 굶은 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밥을 주지 못해도 먹었느냐, 먹고 나왔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묻는 것이 인지사정이었고, 그 다음에 예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진지 접수였어요 하면은 어른들은 뭐냐, 먹었다, 너는 먹었니? 예, 안 먹었어, 먹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먹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데려다 밥 먹여줄 일은 없으니까요.
이것이 대표적인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쓰는 말 중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네 정치사 역사를 보면 정적으로 몰려서 밤새 목이 달아나고 사약을 받고 귀양살이를 떠날 수 있는 일들이 흔했기 때문인 것이지. 그리고 전쟁, 정변, 쿠데타 이 일들은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하룻밤을 평온히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전쟁과 예침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편히 발 뻗고 잠자라고 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부부가 되어 서로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요즘 평안치 못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그렇습니다. 무슨 계엄령이가 선포된 건 나는 저는 모르고 교회 나와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돼서 자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하나 보여주세요. 안개가 작게 끼었는데 그 안개 속에 이재명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개가 가려서 잘 보이질 않아요. 형상은 이재명이에요. 분명히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통 다 멍들고 상처고 근육이 들피고 저건 살아도 사는 목숨이 아니구나 이러고 그냥 꿈을 깼는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2시 반에 깨서 일어나와 앉아있는데 박 목사님은 목사님 비상계엄령 선포된 거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이때 무슨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독재 시대가 아닌데 무슨 비상계엄령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야당이 아무리 힘이 있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 방법을 이런 방법 풀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 한 사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냐고요. 스트레스잖아요. 듣는 게 스트레스, 뉴스 보는 게 스트레스고 얼마나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앉은 곳이 이 앞에 배지를 하나 다셨는데 국회 배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디 국회의원은 갔다 오셨어요? 가서 타대에서 탁 찍고 오시지. 바보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전국을 풀어나가면 안 되지요. 이게 네. 더 할 말을 많으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묻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다 나오는 인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현재까지도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편히 발 뻗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것이.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일어나면 뭐예요? 샬롬 아무 일 없으셨고 편안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그들의 인사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종을 다 막론하고 안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평안이 있어야 좋아요. 평안이 없으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이 넘치고 기분 좋고 즐거운 날을 내가 맛보려면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간에 복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한 복을 받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지요. 복받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와요. 복받은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또 꿈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저번 주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나를 누가 복권 파는 데로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서 있었더니 복권을 내 손에 누가 쥐어주는데 1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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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기를 들으니까 잘 되니까 있어야지. 1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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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네 1등 됐어요 1등 됐어요. 복권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1등 됐다고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가져가세요. 누가 가져가세요 먼저. 박혀 있어요. 아니 복권방에 나를 누가 데리고 가더니 1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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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됐네 1 당첨됐네 1등 당첨됐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거 못 사면 돈 있으면 나 2만 원만 줘. 없대요. 안 줘. 그래서 산 것 같아 못 산 것 같아. 박근혜 사진에 밝게 가져가. 대신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건져가면 2억만 해. 더도 말고. 난 안 줘도 돼. 그랬더니 싹 다 그만 안 되고.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고, 복을 받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오는데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웃는 법을 봤나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험악하지, 무서워요. 싸납습니다. 눈매가 무섭고 얼굴이 험악하고 얼굴이 굳어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 붉어스름해가지고 입가에 웃음이 넘치고 눈에 힘이 들어간 눈이 부드러워요. 눈동자를 봐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입가에는 미소가 넘쳐나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란 무슨 일인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언지 너희는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박현 이사한테 파는 거 후회가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 파는 거 설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는 거 할 수 없지. 가지고 학생이 그 맨입은 안 돼. 만약에 되면 소개도 안 돼. 다 여기 놔둬. 하나님 주셨어요. 사람이 두뇌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능력은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 5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만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다 입력하면 머리가 터져 버리고 미쳐버린다지요. 그러므로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요즘에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삼하고 둘이 앉아서 금방 얘기한 거 2, 3분 지난 다음에 또 물어요. 아까 무슨 얘기했지? 어디 가면 된다 그랬지? 뭐 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도 같이 물어요. 아까 우리 부부였지. 이게 좀 심각한, 둘이나 심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치매 그런 데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게 아닌가 하고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다. 네, 5만 가지를 하루에 머리에 다 담고 있으면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개지지요. 그거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5만 가지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5만 가지를 하루에 넣게 되면 일주일이면 몇 개예요? 35만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넣고 있습니까? 1시간 전에 3분 전에 한 말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게 하는데 거쳐야 하는 망사 같은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망사 같은 조직에는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 크기보다 작은 것들은 통과돼서 없어지지만 큰 것은 망사에 걸려서 머릿속에 남아서 입력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사예요. 아멘. 치매는 걸리지 마세요. 아멘. 잊어버리는 게 은사예요. 왜? 이걸 다 넣고 있으면 나나 여러분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요? 복잡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망사를 끼워든 사람들은 천하의 진리를 입력해도 공산주의가만 들어가지 다른 것은 입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교도도 마찬가지지요. 절대로 그들에겐 예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는 무신론 교리만 입력되고 이단은 이단의 진리만 입력되지 절대로 참 진리이신 예수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뇌 속에 있는 나쁜 기억력의 필터를 주여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필터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필터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필터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나쁜 필터를 빼버리고 하나님이여 축복의 필터로 교체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영의 생각은 나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멘. 긍정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긍정의 말을 하고 아멘. 긍정으로 나가니까 안 되는 일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9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언지 생각하여 보아라. 아멘.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의 생각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긍정의 사람으로 모든 마인드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딱 하나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33년 사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딱 하나를 남기고 가시는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를 놔두고 가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남기고 뭐가 있어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산이요 유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 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는데 이 교회 안에 껍데기만 남기고 가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을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의 축복이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캐가야지 우리 아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가 쟁기가 뭐가 탁 하고 걸리는 겁니다. 봤더니 땅속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보화를 덮어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진 재산 전체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됐나요? 그 농부의 것이 된 겁니다. 이같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만물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이걸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못 가져가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경제력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주의 몸인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의 몸 교회는 1시간 대교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일을 해야 하니 모여라 하면 1시간 내에 다 모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부르는데 아니요,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나 어디 마을이 나가 있어서 못 갑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부르는데 핑계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보면 핑계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데 아니요, 힘들었어요, 요즘 뭐가 바빠요. 뭐가 그래 바빠. 그러므로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과소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시기 바라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리를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올립니다. 자신에게 주었던 왕과 자신의 넘보지 말아야 될 대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소홀히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래. 그래서 이걸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한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의복을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희게하라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인드, 생각을 긍정으로 하나님 마인드로 바꿔라, 이 뜻이에요. 긍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은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고, 긍정의 사람은 교회를 긍정으로 만들고, 가정을 긍정으로 만들고, 사회를 긍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긍정의 마인드로 소멸시켜야 돼. 아멘.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서 내쫓고 생각에서 내쫓고 여러분 언어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것 없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내게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긍정의 앞에 굴복을 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각을 해도 마음을 가져도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항상 낮은 모습을, 어느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긍정으로 웃으며 즐겁게 이것을 화답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지.
힘들지.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할 수 없어. 아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느 사람은 긍정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긍정의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어느 사람은 긍정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의 의복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아멘. 희게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건 없건 보건 말건 듣건 말건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것을 하든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를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늦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도다. 나좀 보실까요? 여러분 안고 일으실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의식하며 행동하시던가요? 안고 일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 짓는 자리에 갈 수가 없지요. 갔다가도 거기서 나오고 기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둥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앉는 것을 내가 알고 너의 눕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 무섭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감시하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인과 함께 부르며 먹으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거죠. 또한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중에 머리는 뇌가 들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지해서 우리 머리 밑에 있는 신체 기관에 명령을 하더랍니다. 너 그거 집어라, 들어라, 놔라. 그래서 머리에 뇌 이상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뇌 명령 조달 하자라는 그 조직이 파괴가 되고 고장이 나고 마비가 됐기 때문에. 뇌에서 너 가라 그러니 못 만져. 마음은 갈까 이게 안 가다. 너 그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마음은 있는데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뇌의 신체에 보내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쪽 인도 사람들은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고 그런대요. 지금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 그 말이 우리나라 비하면 틀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치? 근데 죄를 지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아프고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 마음이 어디 들은 거예요? 머리에 들은 거예요? 가슴에 들은 거예요? 가슴에 들었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행동의 결정이 되고 인생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기질, 나도 기질이 있고 여러분도 기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질은 좀처럼 여간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지 거의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도 예수 믿기에 육의 사람이 살아갈 때 그 기질이 지금도 자꾸만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게 여간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잠시 눌릴 뿐이에요.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잠시 내 기질이 눌렸을 뿐이지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내 육의 기질이 다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말로 튀어나오고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육의 기질이 자꾸만 튀어나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은 그 기질대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 믿기 전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하지 불같이 급합니다. 안 바뀌어요. 그 기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질이 요한의 기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은 냉철하잖아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정말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둘을 비교하면 너무나 딴판이 나는, 한 사람은 급하고 하는 사람은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의 성품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분명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성품으로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 육의 기질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있다면 내 힘으로 절제가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아멘. 성령이 내 기질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질은 그대로 있어. 아멘. 나보니까 그래. 욱하지 말아야지. 성질내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다짐을 얼마나 한다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통이 터지면 그냥 분을 냅니다. 이게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그 기질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쁜 쪽으로 자꾸만 기질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되고, 아멘. 은혜 받아야 아멘. 나의 나쁜 기질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꾸만 폐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절제니 이런 것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래. 오래 참음.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나는 오래 못 참습니다. 근데 요즘 오래 참으려고 자꾸 노력해요. 노력하니까 조금씩 뭔가 1분이면 불끈하던 게 2분으로 늘어나요. 2분이면 발끈하던 게 3분 4분으로 자꾸만 내가 안 하려고 절제하고 나를 누르니까 늘어나요. 그런데 그 기질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 오래 참읍시다. 아멘. 그 다음 또 보니까 자비와 양성과 중성 온유와 절제니 뭐예요? 절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자꾸만 하는데 그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절제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하나님 과연 이거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과연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 받읍시다. 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와 절제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긍정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쁜 기질, 나쁜 생각, 육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긍정과 소망과 믿음과 선하고 좋은 생각으로 나를 개조시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통제받고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순교자가 될 수가 있고 나쁜 내가 좋은 나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읍시다. 아멘. 절제 않고 절제해야 돼. 너무 아멘. 과하면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헤아려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본은 부부지요. 부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 부부 모시고 살아라. 아들과 함께 살아라. 너 딸과 함께 영원히 살아라. 장모니 장인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라는 말씀은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둘이 연합하여 부부가 될지니라. 아멘.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는 부모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 효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엄히 말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하라고요? 효도는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 자체는 싸가지가 없어요. 꿍머리를 없어요. 내 죽을 때 너 보자. 이런 한 분도 너 싸가지고 안 준다. 며느리 자식스럽게 하는 꼬라지 봐. 다른 집 아들도 보고 다른 집 며느리도 좀 봐라. 그래도 내가 모실 의무는 없어요. 성경에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뭘 하라고요? 효도는 해야지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시는 것도 못하겠다, 효도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박명희 지사님 우리 저 임권사님을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쫓으시면 안 돼요. 권사님은 내쫓으신다고 가실 분도 아니고 그러죠.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너 부모 모시고 살아. 그럼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너 아들 딸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라. 그 어디 있어요? 성경은 자식이 장성하는 그 부모를 떠나서 남과 여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 한가로 가족처럼 내 품에 삼고 영원히 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좀 모셔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디 기록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자식들은 빨리 크면은 기도해서 빨리 짝지어서 내보내야 돼요. 속이 상해도 거기서 해결하고 내 집에서 해결하고 마음이 아파도 내 집에서 해결하라. 출가 외인이잖아요. 가족은 가족이지만 출가 외인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가장 중하지요. 그래서 사업이나 회사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부부가 되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 헤어져 사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육시켜서 빨리 들어와야지. 교육을 시켰는데 애들이 거기서 커서 직장 다니고 미국에서 정착을 해도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고린도서 7장 3절 5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허락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틈을 타서 떨어져 살아라. 그러나 기도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방 쓰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미안해, 저도 갑방 쓰고 있지만 그 나이 먹으면 같이 살기가 좀 불편한 거. 하지 마세요. 장모님들 갑방 쓰지 마세요. 기도할 틈을 타서만 갑방을 쓰되 기도할 틈이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부부는 뭐예요? 합시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가 봐.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부가 화목해야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박현 이사님은 안수 연장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랑에 성공하려면 상대를 나보다 높이고 귀히 여겨야지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배필이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지. 나도 못하면서. 근데 하려고 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좋은 데 쓰세요. 장로님, 권사님, 이봐, 여봐, 누가 아빠? 하나님 앞에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했으면 집에 가도 장로예요. 맞아요, 틀려요? 집에 간다고 직분이 바뀌어요? 그럼 집에 가면은 그냥 누가 아빠? 예, 누가 아빠? 누가 아빠? 이봐, 누구야? 누가 엄마? 아니, 권사님, 여보는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누구야? 왜 애들 이름을 왜 불러? 없는 애들 이름을. 자,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은 어디서 오나요?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응? 우리 조장로님은 가만히 계시고 김장로님하고 이장로님만 저하고 같이 한번 합시다. 지금 배우자들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그런데 주영이 엄마, 세동이 엄마, 예? 세용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장모님. 비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귀 여기지는 그때부터 아, 귀한 자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말을 너무 막 뱉잖아요. 장로님, 서정이 아빠, 세정이 아빠, 세용이 아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주영이 아빠,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봐요. 주영이 아빠, 어디 있어? 빨리 와, 이리 와봐요. 그 나는 사모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응? 웬만하면 난 반말 안 쓰려고 자꾸 노력해요. 이봐요, 이리 오세요. 식사합시다. 가요. 시간 됐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근데 나한테 자꾸 반말하려고 그래. 알았어. 빨리 가자고. 나는 존대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기는 자꾸 반대를 가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언젠가는 변화받겠지. 우리 저 장로님 두 분만 교회가 아니고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두 분한테 뭐라고 하시나? 시작. 원사님, 얼마나 듣기가 좋으세요? 뭐요? 거창스러워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두 분도 장면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장로님, 크게 해보세요. 장로님, 거기서부터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해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이 헛된 날에 사랑하는 내 안에 원하고요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날이 많지만은 다 헛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서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멘. 사랑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상대를 먼저 높여야지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나에게 동반자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당신은 나에게 동반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귀하지요. 응? 여보는 괜찮아. 여보. 그러나 누구 아빠? 누구야? 호건사 이리 와봐. 세영아 이리 와봐. 세영아 이리 와봐. 주영아. 주영 아빠. 아, 장로님은 어때 태어났어요? 팔아먹은 건 아니겠지?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베풀고 다가서고 귀히 여겨야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탔던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먹을 것이 집에 가득 넘쳐도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가와 만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가 첫 번째, 아멘. 자식도 그 다음이요, 아멘. 부모도 그 다음이요. 아멘. 자꾸 안고 있으라고 빨리 내보내. 기도해서 짝 맞춰서 빨리 하나님 독립해서 내보내주세요. 얘들 왜 안고 있으려고 그래? 관계를 가지고인가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지.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니라. 장가가고 처녀가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아멘. 빨리 결혼 연령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빨리 기도하세요. 아멘. 딸을 가지신 분들은 멋진 남자 양복 하나 다 걸어 놓으시고 이 양복의 주인을 보내주소서. 아멘. 양복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 양복 주인을 속히 보내주소서. 그 다음에 아들만 있는지 며느리 봐야 되잖아요. 며느리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 며느리 입을 양장을 모시는 거를 요즘 겨울이니까 밍크도 걸어 놓으시고 패시미아도 좀 걸어 놓으시고 이 옷 입에 합한 며느리 빨리 보내주소서. 짝지 빨리 내보내야지.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성도님, 그렇지요? 네?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은는 살림살이라도 화목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는 살림살이.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는 날 일도 계획도 그 많은 세상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진 소유한 모든 것들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는 그날 아무것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근데 나중에 보시네. 막 그렇게 움켜쥐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다 써버려 그냥. 에? 자식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너는 너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신 본목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움켜쥐고 그냥 우리 자식 더 줘야지, 우리 자식 더 줘야지, 우리 아들 더 줘야지, 우리 아들 더 줘야지. 거기에 또 다른 애 또 빼놔. 아들은 10이면 9이면 다른 거 하나 또 줘. 근데 어느 날 기분 나쁘면 하나 더 뺏어와. 줄려면 아들 딸 똑같이 나눠줘야지. 맡기는 것에 뭘 받아. 권사님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안 했어요? 저 했어요. 분리해서 김영수 사님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아직 아무도 던졌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듣고 계신 거예요. 예, 절대로 큰아들이라고 더 주지 마시오. 안 그래요. 그러기만 해봐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는 날 우리가 하던 일도 세운 계획도 그 많은 세상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 아멘. 여러분 금고에 금을 100돈을 놔도 그 쓸모가 없어. 아멘. 어디다 쓸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 가면 천지가 보석이고 금은 보안돼. 아멘. 그래서 가지신 거 있다면 그냥 쓰세요. 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손을 펴고. 어느 집은 부모가 돈이 좀 많대요. 근데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요 놈들이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나한테 막대하지 않고 잘하는구나. 응? 진짜래.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쓸 것만 남겨두고 몽땅 하나님 앞에 선교운동으로 뛰었대. 나중에 보세요. 40일. 그런데 그 애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한 번 찾아오던 거 7번 찾아오던 거 한 번 찾아오고, 한 번 찾아오더니 발걸음을 끊더래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전화를 받아도 떨어져 전화도 잘 안 받고, 돈이 떨어져 나가니까. 병들어 쓰러지고 숨 끊겨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병들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큰 손 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크겠어요. 그런데 나중 돈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묶여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부담이 돼.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깨뜨려 볼까? 아니, 깨뜨려 보니 성경에 기록된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하면 함부로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함부로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돈이 걸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내가요 주일 성수도 했고요, 11조도 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 가진 것이 얼마냐?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은 거예요. 나중 보셔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에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준비한 것이 내 죽고 난 후에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식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그걸 가져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 보세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그게 영광이 되나요? 병들고 쓰러지고 숨 끊어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멘. 지금 건강할 때에, 움직일 때에, 손발에 힘이 있을 때에, 숨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숨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마지막 주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면 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요 즐거움과 행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참인 줄 믿으시고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